오늘은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곧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동행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대교회의 형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곧 교회라고는 불리오나 그들의 행위를 보면 죽은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의미를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죄인인 옛사람이 죽었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살게 되었음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다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은 이유를 어두워짐과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합니다. 곧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십니다.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곧 자신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알고 실제화시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고 장차 행하실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복음으로 알고 믿는 자만 거듭나 새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입혀주신 의를 끝까지 지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활의 몸을 입고 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에게 실제화시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로 복음을 실상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인으로는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받았고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고 옛사람과 그 생명과 죄를 부인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용서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알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 아버지 보좌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알고 주장하며 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가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네 번째로 승천한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보내신 성령과 함께 매 순간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곧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자기 생의 마지막까지 지키며 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입고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들을 또한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소망을 주어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교회가 입혀주신 의를 지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상을 받고 하늘 아버지 집에 거룩한 자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책망을 받는 이유는 사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지금 하나님의 장자요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성령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기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죄를 이기고 왕노릇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복음을 알고 실체화시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유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생각하고 지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는 그들이 듣고 받은 복음을 매일 생각하고 지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 소망 가운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떠나 죄 가운데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다시 살 길은 회개뿐입니다. 보내신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새 생명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죄를 이기고 의롭게 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장래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 그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대교회가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길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대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잠에서 깨어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하여 실상으로 사셔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자로 오늘을 성령과 함께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알고 늘 깨어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복은 주께서 그들에게는 덫과 같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덫과 같이 임하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수 재림의 복음을 알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사모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요, 소망이 아니라면 지금 돌이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직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쁜 소식이 아니며 예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잠에서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와 회개하고 정신 차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재림의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떤 환난과 궁핍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와도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의를 행하는데 더욱 매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세상의 것들로 부요하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시며 잠자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 재림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자처럼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림 주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짐승의 표 환란이 오든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든 다시 오시든 왜 미리 염려하고 부담 갖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가 되면 사랑하는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재앙을 다 피하게 해주시고 상 받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겠냐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입니다. 2000년 전부터 주님의 재림을 복음으로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 일들을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며 읽고 듣고 지키라 하셨는데 그리고 그 징조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교회는 세상이 좋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쾌락과 욕심과 소유를 버릴 수가 없어 계속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며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처럼 오직 우리가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에게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성령 안에서 그 옷 곧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만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얻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이기고 왕노릇하는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사대교회의 남은 성도들만이 천국에서도 흰옷을 입고 어린 양과 함께 거닐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기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의를 행하여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닐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만 흰옷을 입고 영생을 얻고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생명책에서 하나님 장자의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불리워지는 영광을 누립니다. 거듭나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을 받은 교회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은 수치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불리워지기를 거부하십시오. 보라, 저들은 살아있도다 라고 불리워지길 사모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매일 일깨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의의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게 거니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살아있는 자로 불리워지길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